오늘 우리 찬양대가 노래하는 가사 중에 나 약속의 땅 가리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심정을 제가 계속 마음에 롤링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포로가 되어서 환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대에 잡혀갔으니까 70년 동안 기도했으면 90세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고향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 많고 늙어서 갈 기력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때쯤 자기의 기도의 사명, 70년 기도의 사명 다 감당하고 숨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혼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그 기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을 때 떠나는 사람들을 보내는 그 다니엘의 심정을 생각해 봤었는데 나 약속의 땅 가리라 하는 가사를 들으니까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다니엘. 오늘 저는 우리도 이 제3의 다니엘이 되어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 30여 년 조금 넘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제게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 보았던 환상인데 대한민국 남부지방, 대한민국 현재 남한 지방의 지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국 지도가 왼쪽에 와서 작게 붙고 또 일본 지도가 오른쪽에 와서 작게 붙더라고요. 그리고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의 일할 곳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가 일할 곳은 이곳이다 하고서 지도를 향해 손가락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가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기록된 내시의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참여하고 내려가는 그 길에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 한 사람을 만나라고 그를 보낼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15년쯤 미친 듯이 남쪽 마을들과 섬들을 찾아다니며 일해 왔습니다. 제가 단순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 보면 생명의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할 때는 어디까지 갔냐면 홍도 이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그 등대 밑에 거기 가서 밤에 비추는 등대불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더라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생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미국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이제 큰 형인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냥 피가고 웃어버리더래요. 사막도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이 무슨 미국으로 건너가냐라고 하는 저는 들은 기억도 없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미국으로 인도해서 훌륭하게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섬지역 찾아다니면서 성경학교하고 복음 전하고 청소년들을 모아서 복음 가르치고 했던 그 일을 15년쯤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을 업그레이드 해 주셨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서 섬들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내가 세계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며 일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깃발이 세계를 향하여 나갈 땅끝
천계에서 또 다른 땅끝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품은 이상이며 꿈입니다. 대성전 입구 들어오자면 왼쪽에 쓰여있는 말씀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됐던 이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늘도 아침에 제가 어제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열심히 선교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대문자막하게 해놓은 그 내용을 또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곳 천계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는 꿈꾸는 자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사사시대의 신앙을 버린 때에 사무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려 눈물샘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시대를 구원한 사람 다니엘의 삶을 조망해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시대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파란만장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포로가 되어 이국 말리타양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탁월한 젊은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국 바벨론의 환관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조상과 시대를 원망하고 슬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주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는 한 시대의 멍에를 짊어지고 대제국의 내시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시기가 잘못되었을까요?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70년을 기도하여 조국의 광복을 멀리서 바라보며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측은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고향 땅 흙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기업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운명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그는 사막의 모래바람에 휩쓸려가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조국, 그리고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되었다고 결론 지은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세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곧바로 닥친 시험은 자기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푸짐한 음식, 제의 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하고 다시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우상의 제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넘어진 불순종의 덫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해방과 귀환의 날을 기대하며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며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성경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랍니다. 이 성경을 다니엘이 손에 쥐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탁월한 말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손에 들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포로가 되어 고난의 땅으로 끌려간 날부터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될 즈음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투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아하, 지금 70년이 다 됐네. 무릎을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겠네 하고서 그는 얼마나 예레미야서를 탐독했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읽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를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발견되어진 말씀이 그 기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이는 그쪽이겠다 싶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처럼 시대를 구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 붙잡은 것은 놓지 않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조상들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환관이 되어버린 이 슬픈 운명의 사람, 다니엘이 이런 불행이 자기 시대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악이라고는 흉내 내지도 않던 다니엘에게 사탄은 또 다른 시험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조서가 변경될 수 없는 페르시아 나라의 조서가 발령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시대와 조국을 구원할 기도의 기회를 잡았는가 했더니 그 전에 자기가 사자의 밥이 될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70년을 하루 3번 기도해오던 그 기도, 더욱이 이제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의 해방과 조국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얻겠다 싶은 그 막바지에 이루지 못하고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담보로 기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여지없이 사자굴에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의 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를 구원할 승리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니엘은 이제는 꼭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롯한 세계 대제국의 발흥, 그리고 멸망의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의 역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심부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가지고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사국의 군주들이 막았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바사국을 장악하고 이끌고 있는 영적 세력들이, 마귀의 군대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으므로, 가브리엘은 싸우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군의 그 대장인 미카엘 천사가 와서 물리쳐 주어서 왔는데 응답까지 21일이 걸렸다. 그래서 되게 교회에서 기도회 할 때 다니엘 작전 이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21일 동안 하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 역사에 대한 원대한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주기를 기도하는 역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어놓은 인류의 수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꽃다운 나이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면,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의 십자가를 한 몸에 짊어지고 한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인류의 모든 역사를 개방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대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열발가락 시대가 태어날 것을 이미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세계 역사의 종말까지의 모든 것을 다 다니엘에게 개방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두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또 아들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진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인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 7장을 근거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 드리게 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여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산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넓은 시야를 그에게 영적인 진리와 통찰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우리들 자신이 시대를 구원할 주인공됨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또한 조상들의 죄와 이 시대의 허물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기도의 용사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고성준 목사님,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는 대한민국은 기도원이 많은 나라, 기도의 사명을 가진 그런 설계도를 짜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데스티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복음잔치를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나 준비는 해둬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청소년 복음잔치 할 장소를 답사하고 있는데, 저기 해남의 흑석산 기도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인데 지금은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사람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명교회 수양관을 좀 빌려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오늘 당회에서 폐쇄할 것이냐 그대로 놔둘 것이냐 결정한답니다. 대동명교회도 수양관을 누가 관리하거나 가서 기도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 안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것을 현재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더욱이 우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까운 유달산에는 88개의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한 사람들은 성달산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학교 교과에는 성달산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기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난다네요. 가난의 대물림, 수많은 미신들, 전통 문화가 되어버린 무당굿, 조상신들에게 드린 수많은 제사,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절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문화들 속에서 흘러내려온 영적인 악순환 내지 하나님의 분노를 부르는 귀신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은 이런 어둠의 그림자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화를 가득 담기 위해 함께 모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위대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의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야 할 자리에 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사명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청직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성결한 신앙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생각으로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이 몇몇 포로 젊은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를 실천한 몇몇 젊은 포로들의 기도가 당시 그 시대를 구원하였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금식하던 다니엘의 소원은 다만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과 세계 역사 진행의 모든 비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욕심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먼저 여러분이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에 옛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파괴했으니 전혀 새로운 언약을 내가 다시 맺어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에서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깨진 언약, 새 언약은 새롭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한 다니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하다고 넋을 놓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회들의 변혁과 부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중앙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이 지역과 나라와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온 세계를 리드할 선교 대국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새 시대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보에 계속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변혁되어야 할 것인가를 통찰력을 가진 목사님의 글을 계속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과 교단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럽과 북미를 거쳐 땅끝 극동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극동 곧 동쪽의 땅끝 한반도에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입니다. 선교를 위해 땅끝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난 극복을 위해 다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흥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동쪽의 창을 열고 기도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